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각을 바라본즉 푸른 해각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너희는 이 회중 에서께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은 엎드리니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 앞에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의 해막은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56절 말씀까지 50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한 번은 여우가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서 여우가 먼저 고양이에게 자네 참 오랜만이구만 인사를 합니다. 고양이가 그러게요 여우님 그동안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나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다네. 아 그래요? 무엇을 많이 배우셨습니까? 내가 여기저기를 많이 다니면서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비결을 100가지나 배웠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듣고 있던 고양이가 아 그래요? 참 부럽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몇 가지나 알고 있는가? 저는 단 하나밖에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가 죽은 고양이 앞에서 여우가 막 의시되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을 때에 저 멀리서 갑자기 큰 사냥개들이 이 여우와 고양이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물리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것이죠. 고양이는 단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요. 36개 주랭랑 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우는 100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아, 첫 번째 것이 나을까? 아니야, 두 번째 것이 좋을지 몰라. 아니, 세 번째 걸로 해볼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어느새 다가온 그 사냥개에게 물려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와 아론에게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또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에게만 이었지만 이제 그 위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위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 바로왕의 모든 압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시고 또 목이 마르면 반석에 깨서 물을 보내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실컷 먹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느 날 이 모세의 사촌이 되어지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무리를 모았는데 무려 250명이나 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사람을 모으고 모세를 거스르는 이유가 야 너희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너희가 왜 우리 위에 군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너희를 투표해서 뭐 뽑은 것도 아닌데 왜 너희가 우리 위에 지도자 행세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이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불만이었어요.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제비 뽑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사람들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한 원망, 모세를 향한 대적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아주 괘씸하고 아주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이 고라와 그 당파 250명이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까 분리를 시켰어요. 야 이스라엘 회중들 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조금 분리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엄벌하시는데 땅이 갈라지고 갑자기 그 땅에서 불이 솟아나서 그 250명을 홀라당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이 멀쩡해졌어요. 엄청난 무서운 마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고라당파의 데모가 시위가 일단락 되어진 것 같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더 크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연결입니다. 41절과 42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졌나 싶었더니 그 다음 날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전부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막 이렇게 시위하고 데모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 고라와 그 당파 250명을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는 겁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지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아이고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전체가 다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니까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중이 다 모여.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켰을 때에 모세는 여호와의 회막을 바라보았다라고. 저 성막에 저 회막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던 곳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던 곳이요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지금 저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나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다 지켜보고 계실 텐데 그러면서 마치 어린 아기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엄마를 바라보는 것처럼 엄마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엄마를 바라보는 것, 쳐다보는 것처럼 모세가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다 물러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미처 예기치 못하였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쉽게 아이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내 주변에 혹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없을까? 경찰이나 형사가 있지 않을까? 또 하다못해 말단 공무원이라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에 혈안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청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모세와 아론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였는가?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3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물러갔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회막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좀 떨어져 있거나 내가 이 고라당을 심판한 것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내가 멸하려 하겠다. 고라당 250명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없애버리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걸핏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아주 속상해 하셨던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드렸는데 모세가 엎드리니까 아론도 함께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모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요. 너의 문제임과 동시에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엄마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딸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빠 문제니까 아빠 혼자 가서 기도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의 문제는 곧 엄마의 문제고 곧 아들과 딸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인 전체의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교인들이 함께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온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힘있게, 더 강력하게, 더 빨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이 자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는 것이지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함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갈망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함께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모세가 함께 엎드린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계속 엎드려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이 향로에 그 제단에 불을 담아서 저 백성들에게로 나아가시오. 그래서 모세가 그 향로에 제단불을 담아서 지금 연병으로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향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셨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그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남을 핀잔하고 남에게 책임 돌리기 이전에 그것이 곧 우리의 문제요 나의 문제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인생의 위기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는가? 그 문제를 향하여 정면 승부를 걸고 돌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47절 이하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끝이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갈 때에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너게 되었죠.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더니 홍해가 싹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난 다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리를 거두는 때였다. 아마 그 우기철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장마가 지면 이 시냇가에 양쪽에 막 시냇물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강들이. 그래서 강에 물이 철철 넘쳐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이 철철 넘치고 있는데 벗개를 맨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거기에 발을 내디디라 그랬어요. 물이 철철 넘치고 있는 홍수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맨몸으로 발을 내디디는 것도 위험한데 벗개를 메고 제사장을 향해서 그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벗개를 메고 그 철철 넘치는 그 강물 향해서 발을 내디뎠어. 그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기 때는 엄마 아빠가 뭐든지 다 해줘요. 화장실에서 똑 닦아주는 것까지, 밥을 먹여주는 것까지, 잠을 재워주고 일어나는 것까지, 옷 입는 것까지 다 해줘요. 이빨 닦는 것도 머리 감는 것도 다 해줘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너 혼자 해야 돼.
하나님께서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다 해주지 않으셔요. 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척척 다 들어지는 것 같아. 이건 뭐예요? 아, 아직 내 믿음이 유아기에 머물러 있구나.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꾸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아,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 자꾸 고난이 닥쳐오는 것 같아. 그건 뭐예요? 내 믿음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면 승부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향하여 자꾸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루에 죽은 사람만 14,700명이라.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1년 동안 죽은 사람도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연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15,000명 가까이 됐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론을 향하여서 향로에 제단불을 담아서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이 아론에게 그 연병이 옮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그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렇지만은 아론도 역시,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명령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 현장을 향해서 지금 옆에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자와 산자들 그 사이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연병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피하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문제를 향하여 정면 승부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내가 잘못해서 잘못되어진 거라면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괜히 핑계대고 숨고 도망다니고 그러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빨리, 아,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한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고백할 때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거나 사람을 신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니까 네가 기도해. 정부가 잘못한 거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의 문제요 나의 문제인 것을 알아서 함께 엎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문제를 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향하여 정면 승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에도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그 문제 앞에서,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면 승부하여, 정면 도전하여 그 문제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교훈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어져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